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며 성탄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려져서 하늘의 음성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 주님을 날마다 영접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들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1세라고 하는 사람이 1978년도에 서거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분이 취임한 지 3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의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그 장례 절차를 준비하다가 그의 이제 숨지기 얼마 전에 쓴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기의 내용을 읽고 온 세계가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부자들이여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건강한 사람들이여 병든 자를 기억해 주십시오. 직장이 있는 자들이여 실업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남을 위해서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짤막한 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글이 세상에 알려지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도전을 받았는데요.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세계 노벨 평화상을 선정하는 위원들이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을 뽑아서 상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심사숙고해서 누구를 정했는가 하면 인도에서 빈민가에서 평생을 바친 테레사 수녀에게 세계 평화상을 주기로 다시 결정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그해 중동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려고 애썼던 노력했던 미국의 전 지미 카터 대통령을 선정을 했었는데 교황의 이런 일기문을 보고 다시 선정자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이 테레사 수녀는 그의 기록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 아니라 문둥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치 않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세상에 빵이 없어서 죽는 사람도 많지만 세상에 사랑이 없어서 사랑에 굶주려서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떡도 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고 사랑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은 2023년도 성탄을 맞이하게 되는데 매년 매해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합니다. 우리 교회도 30년째 성탄을 맞이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예수님 오신 날을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알고 그 성탄의 의미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렇게 변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성탄의 반응, 성탄의 태도,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성탄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위로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을 맞이해서 또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고 그 위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함께 위로하는, 나누는 그런 성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떨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돈을 주면 위로가 됩니까? 물질을 나눠주면 위로가 됩니까? 또 건강이 있으면 위로가 됩니까? 내게 권력과 명예가 있으면 위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하고 위로를 받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요즘 우리나라와 또 세계 정세를 보면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정말로 세계가 이제 발전할수록 많은 좋은 인재들이 등장합니다. 훌륭한 기술자들도, 훌륭한 의학가들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많은 여러분 돈 있는 사람도, 사업가도 많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존경받는 진정한 지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신바람 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좋은 지도자가 부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인물 부재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사람을 바꿔보지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대에 못 미쳐서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80 다 된 분들이 계속 대통령을 하겠다고, 젊은 분들이 인재가 이제 지도자가 없는 것이. 중국도 지금 오랫동안 한 사람이 장기 집권, 러시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좋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자도 넘치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넘치고, 소위 말하는 자기가 정치가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국민 앞에서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지도자를 보지 못하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진정한 소망, 진정한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훌륭한 지도자 메시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것이 진정한 지도자 메시아에 대한 대망인 것입니다.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시대가 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메시아의 시대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지도자를 간절히 메말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은 종말론적인 그런 사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또 마지막에 대한 그러한 준비를 잘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출발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 중요한 것이죠. 금년도 여러분 시작이 어떠했을지라도, 과정이 중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마지막 여러분 이제 한 주 남은 이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정리하고 돌아보고 회개하고 마지막을 잘 정리하면, 마지막을 기쁘게 장식하면 기쁜 한 해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반전에 죽을 서고 전반전에 패배했더라도 후반전에 잘하면 후반전에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말의 신앙의 핵심, 마지막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복음이고, 그 복음의 핵심은요, 우리의 죄가 주님 안에서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죄를 선포하라. 너희들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너희들이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용서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에 멈추지 않고 은총의 해, 은혜의 해가 앞에 온다고 외치라. 새로운 시대가, 용서의 시대가, 사랑의 시대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펼쳐질 것이라고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밝은 소망이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고 외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용서, 바로 이런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제받을 수 없는 죄악, 구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모든 조건 없이 죄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오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밝게 살아야 되는데, 미래를 힘차게 밝게 살려면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잖아요.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여러분,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진짜였고 어떤 것이 바른 것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고 끊임없이 과거에 매여서 끊임없이 조사하고 보복하고 하지만 그렇게 돼서는 미래가 없는 것이죠. 과거를 다 용서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미래가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청산해야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길, 그것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미래가 안 보이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이 과거에 매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저 먼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저 먼 미래는 과거를 용서함을 받고 정말로 우리가 어떤 법에 접촉이 되어 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초월해서 용서함을 받고 사랑함으로만 미래를 열어가게 되는 것이죠. 해밍웨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이런 단편 소설을 쓴 게 있습니다. 스페인에 어느 엄한 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볼 때 항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뭐 행동하는 것 마음에 안 들고 뭐 하는 것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볼 때마다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사사건건 잔소리하고, 아들은 또 좋아하겠어요? 아버지를 얼마나 무시하고 아버지 때문에 너무 불편하고 힘드니까 아버지와 갈등이 점점 깊어져서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보면 계속 충돌을 일으키니까 피차간에 답답하니까 서로 이제 헤어져서 살기로 결심을 하고 아들이 그냥 집을 나가버립니다. 가출해서 몇 해 동안 방황합니다. 아들을 내보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너무 아들이 마음에 안 들었고 아들이 하는 짓이 다 틀렸고 너무너무 한심한 아들이었지만 집을 나가고 보니 집 나간 아들이 어디에서 뭔 고생을 하고 살까 생각하니 아버지의 마음이 또 여전히 괴롭고 아팠습니다. 아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불편하죠. 절대로 편할 수가 없죠. 마침내 아버지는 크게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짤막하게 이제 신문 광고를 냈어요.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신문에 아들에 대한 용서했다고 하는 신문 내용을 이제 광고를 냈는데요. 파코, 그 아들의 이름이 파코입니다. 파코, 화요일 날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내 아빠가 다 용서했다. 아빠가 라고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이제 화요일 날 정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몬타나 호텔 앞에 화요일 날 정오에 가보니까 거기에 젊은 아이들이 800명이 모였다는 겁니다. 파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건 없이 용서한 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복음이고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정말로 마음에 안 드는 파코 같은 아들을 무조건 용서했다. 무조건 사랑했다.
무조건 내가 받아들인다, 만나자 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빠가 너를 용서했다, 무조건 용서했다, 여기에 무슨 시비가 있고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변론 없이 그냥 너를 내가 용서했으니까 오라 하는 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돌아오라, 이것이 복음이죠. 어떻게 하면 용서하고 어떻게 하면 받아들이고 그게 아니고 온전히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이 이렇게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믿을 때 주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러분. 파코라고 하는 청년이 어떻게 해서 아버지에게 돌아오고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 신문 광고를 믿었기 때문에. 파코야, 내가 다 용서했다, 돌아오라, 아빠가. 이 말을 파코가 아들이 믿었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죠. 아빠는 또 믿을 수 없어, 아빠는 또 뭔 짓을 할지 몰라, 아빠의 말은 내가 절대로 믿을 수 없어, 이러면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죠. 그러면 계속해서 관계가 나빠지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더욱더 불행한 가정이 펼쳐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그 한마디의 글을 이 아들이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나를 다 용서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잘했다 못했다, 누가 잘했다 못했다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런 거 알 바 아니고 이제는 그냥 오라고 했으니 그냥 가겠다, 아버지의 말을 믿고 돌아온 것,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성탄이 우리에게 있어지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 사실 하나를 믿을 때 기쁜 성탄, 행복한 성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성탄에 해야 할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시고 저 앞에 세우신 십자가, 저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5장의 말씀.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자기의 목 달라고 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팔아서 주었지만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쓰고 죽을 때 되니까 이 아들이 미래를 생각해서, 아버지를 생각해서 아버지에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들은 그래도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넓은 마음을 믿고 돌아오게 된 것이죠. 정말로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너 가져간 돈 다 어떻게 또 쓰고 돌아왔냐? 네 잘못은 좀 뉘우치기는 했냐? 이렇게 조건을 걸고 따지지 않고 무조건 아버지는 아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 스스로 생각했죠.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어. 이제 돌아가면 아버지의 품꾼으로 살아야지. 아버지의 아들을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당연하죠. 품꾼보다 못한 아들이죠. 품꾼들은 그래도 일이나 하고 아버지 재산은 안 가져갔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탕진하고 돌아온 주제에 무슨 머슴에 비유할 수 있습니까? 머슴보다 훨씬 못한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그래 라고 인정해 주지 않고,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나의 아들이야 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주변 사람들을 초청해서 온갖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초청의 자리, 잔치의 자리에 앉혀놓지 않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옷을 갈아입혀주고. 여러분, 이 아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자기는 머슴만도 못한 그런 존재인데 아버지는 아들로 받아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잖아요.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뉘우치고 돌아와서 그래서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무조건 돌아왔기 때문에 아들 자격이 있다는 것이고, 아들로 돌아왔을 때 인정해 주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것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축복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건 믿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뻔뻔한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참 예수 믿는 것들은 뻔뻔하다고. 왜냐하면 잘못한 거 잘못해놓고 교회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또 돌아가서 똑같이 또 잘못하고, 또 와서 또 회개하고, 또 가서 또 보면 좀 달라졌나 하면 또 똑같은 죄를 지면서 계속 나와서 잘못했다고 회개한다는 거죠. 얼마나 뻔뻔합니까? 여러분, 뻔뻔한 것이,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체면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심을 믿고 또 나와서 회개하고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도가 될 수 있는가 하고 생각하고 안 나오는 것은 뻔뻔한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자녀 된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랑을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나 하나만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인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인 것 같지만, 그 사랑으로, 나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그냥 내가 부족하고 절대로 도저히 내 행위를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오는 것, 그것이 믿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한 증거로 십자가에서 대신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용서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4절의 말씀에 다 같이 보시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못한 곳을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그 주님, 우리가 영접하기 위해서 높은 산은 낮아져야 된다, 높은 마음은 낮아져야 된다, 교만한 마음들은 낮추어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리새인적인 교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만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내 의로 천국 갈 수 있고 내 의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교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언제나 다른 사람을 낮게 보는 그런 교만한 마음 가지고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이죠. 높은 산은 낮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우리의 발이 정말로 땅 발바닥에 될 때까지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렇게 가족들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해도 교회를 못 나왔어요. 교회를 못 나오는 이유가 제가 가만히 보면 너무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고
나는 뭐 교회 안 다녀도 얼마든지 착하게 살고, 나만큼 이렇게 절제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의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보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정말로 훌륭하게 사세요. 그런 마음이 꽉 찼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교회를 못 나오더라고. 근데 나중에 이제 가족들의 기도와 권유로 나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런 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왜 주님을 잘 못 믿냐?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예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 은혜 없어도 산다.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 잘 못 믿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기 예수님을 얼마든지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낮아진 곳은 도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진 자존감 높여야 됩니다. 나는 아무 쓸데없는 인간이다. 나는 뭐 죽어야 된다. 이렇게 자기 비하하면서 사는 그런 마음 가지고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까도 뭐라고 너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말씀했으면 그 말씀을 믿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천하고 나는 정말로 잘못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딸로 삼아 주셨으니,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으니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소망이 없고 나는 정말로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떳떳하게 살아가는 내 자존감을 높여야 예수님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확실한 주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출신 성분 다 부족하고 세상적인 것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옛날에 우리의 잘못된 죄악들 다 털어버리고 더러운 것들 다 털어버리고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잘못된 거 다 털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영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첩경은 길을 평탄하게 고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왕이 행차할 때는 길을 쫙 고르게 왕이 쉽게 지나갈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높은 곳은 낮추고 밑에 골짜기는 둬두고 길을 평탄하게 자갈은 다 긁어내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왕이 오시게 편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기 위해서는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사람들이 꼬인 마음이 굽어진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갈고리같이 굽어진 사람들, 펴지 못하는 마음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편견, 자기의 오해, 자기의 독선 이런 것들로 정말로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그런 참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아름답잖아요. 꽃이잖아요. 꽃으로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언제나 곡해하고 언제나 꼬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오해하는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고든 마음, 바른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할 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제가 말씀 설교를 하고 있지만 굽은 마음으로 듣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곧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바르게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어떤 중년 남성이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가면서 생각했어요. 그동안 아내하고 다정하게 살지 못하고 미안한 것이 너무 많아서 이제 내가 출장 가면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꼭 해서 문안 인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출장을 갔어요. 현장에 도착해서 저녁이 돼서 잊어버리지 않고 전화를 했어요. 잘 도착했다고, 수고 많이 하라고, 잘 있다 가겠다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다 이제 끊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출장 가서 하는 일이 바빠가지고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전화를 못했어요. 전화한다고 했는데, 마음은 그렇게 가졌는데 한 번도 전화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갈 날이 돼서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참 미안하게 됐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전화를 걸어서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 여보 잘 있었어? 여보 보고 싶었어? 여보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이제 마지막 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기를 딱 이제 전화를 했는데 저쪽에서 딸까닥하고 아내가 전화를 받는 겁니다. 그럴 때 첫 마디가 집에는 아무 일 없어? 아들은 잘 있고 강아지는 잘 크고 화초는 물을 줬고. 여러분, 아무 감각이 없네. 그렇게 자꾸 물으니까 아내가 당신 해도 너무하네 하면서 울먹으면서 전화를 끊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인이 듣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강아지 잘 있냐? 자식 잘 있냐? 화초에 물은 줬냐? 이런 말, 묻는 말 듣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강아지까지 챙기면서, 화초는 잘 챙기면서 자기 부인은 챙기지 못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뭐 다른 거 다 챙기면서 가장 중요한 사랑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는 것이죠. 다른 거 다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겠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했죠. 뭐 집에 뭐 엄청난 것이 있더라도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가정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면서 왜 힘듭니까? 왜 어렵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해도, 그렇게 많은 소득이 있어도 마음이 허탈한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을 내가 깨달을진데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뭐 세상에 더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사랑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니 얼마나 불행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율법을 초월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조건을 초월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죠.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가 구원받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날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성탄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로하라고 하셨는데 참된 위로는, 진정한 위로는 오로지 죄 용서함을 받고 주님을 참 사랑하는데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위로를 받아들이는 길은 나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부정하고 정말로 깨끗한 마음으로, 곧은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성탄을 지키지만 금년은 새로운 의미의 성탄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주님과 함께 살면서 하늘의 소망 갖고 천국의 소망 갖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을 확정해 주셨건만 우리는 이 사랑을 언제나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살며 소망 없이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새로운 마음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크고 놀라운 뜻이 우리의 인격, 우리의 마음에 전해질 수 있게 하시고 구원받아 하늘의 소망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성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신 주님과 평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